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예,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예,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뭐 염세적일 수도 있고 좀 허무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사실 인생이라는 큰 틀을 두고 보면은 허무입니다. 허무. 헛되고 헛된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만이 내 욕심에 내 일의 괴로움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도대체 뭐냐? 이 세상은 왜 우리 이 세상을 보고 허상이라 그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가리니 창세기 3장 사건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를 인해 가지고 아담에게 그런 저주를 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에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짐승이나 우리나 사실은 동일한 조건이죠. 죽음이라는 그 시간표를 놓고 보면은 인생은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혼이라 그러는데 사실 영이죠. 영은 죽지가 않아요. 죽지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마귀에 따라 영원한 지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 불멸, 예,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을 때는 그 영원성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육신의 죽음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인생살이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다 쏟고 도둑맞고 허무의 인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짐승은 죽으면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놈이 있어요.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특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의 이 사냥꾼,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 영혼을 딱 붙잡고 세상 유리방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 인생이라는 그 큰 시간과 큰 틀을 두고 보면은 결국에는 예, 허무하고 헛된 것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허무주의, 염세주의 뭐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인생이라는 부분을 사실적으로 제대로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이제 빌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빌든지 뭔가에 자꾸 빌어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뭔가 답답하고 뭔가 갈급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차기 때문에 자꾸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공연을 보러 다니고 영화를 보러 다니고 뭔가 자꾸 이제 종교를 찾아다니고 뭔가 듣고 들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은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때 회복이 되는데 예, 이 복음을 이제 그래서 복음을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영적인 그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걸 들어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세상에 듣는 거, 그 세상의 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먹어오냐면은 갈증만 오히려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생수,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씻겨져 내려가고 뭔가 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 TV를 보고도 저 사람 말하는데 너무 뭐 사이다다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이다는 먹어도 또 시간 지나면 또 갈증이 와요. 근데 이 복음은 생수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이제 해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계속 먹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오냐면은 옛날에 외로웠던 게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울하다?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내가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어차피 다 떠나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관계만 딱 형성되면은 외롭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신기하단 말이죠.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혼자 있어도 두렵지가 않고 고독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왜?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있으면은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 들으면은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도 좋고 둘이 있어도 괜찮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사람 뭐 어차피 인생은 다 자기의 목적 의식대로 다 가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은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은 외롭지가 않아요. 근데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회 장소에 많이 가고 뭐 종교인데 가고 공연을 보러 가는데도 외롭잖아요. 진짜 외로운 게 뭐냐면은 옆에 마누라가 있는데도 외롭잖아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때 진짜 외로움은 사라지는 거고요. 진짜 고독함은 사라지고 우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참 복음을 깨달을 때.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은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고독하고 그렇습니다. 왜? 영적인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복음 모르게 되면은 이 세상 임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라는 이 놈은 뭐냐면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 도둑놈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도둑놈의 특징은 훔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다 훔치고 경제, 건강, 심지어 우리 영적인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칩니다. 결국에는 인생 다 살아보면은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단의 문제 끝났고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 마귀 사단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하고.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을 개 쓰레기로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임금을 우리는 개로 여겨버린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죄에서 안 지나면은 문제 와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문제 와요. 사단이 가만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든 학벌이 많든 뭔가에 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냈다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종살이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벌벌벌 떱니다, 불신자들은.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을 개 쓰레기처럼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종교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받은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완전히 해방을 받은 것이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 가지고 우리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율법의 종로를 타느냐? 복 받으려고. 율법의 종로를 타잖아요. 율법의 종로를 타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가 뭡니까? 율법 때문에 막 쫄고 죄책감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좀 실수했다. 떨어버리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구약에는 다 종으로 불렀지만 우리는 자녀로 불렀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딱 함께 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듭니까? 못 건들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하늘 군대를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다 보호하고 있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혼자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 이 말씀의 언약을 다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비밀이 없기 때문에요. 문제가 오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오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그 시달림과 고민과 걱정을 해야 돼요. 돈 앞에 쩔쩔 매야 됩니다. 문제 앞에 나 바짝 엎드려 가지고 무당 찾아가야 되고요. 절하고 온갖 푸닥거리 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이사 갈 때도 전 보고 가야 되고 무당 말 듣고 이사 가야 돼요. 안 그렇지 않고 갔다 문제예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어요. 불신자들은 조그만한 것도 물어봐야 돼요. 장롱 하나 옮기는 것도 다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무당한테, 귀신한테. 우리는 뭐 이리 옮기든 저리 옮기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데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이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을 받았고 이제는 사단을 꺾어버리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딱 주어졌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왜? 세상의 임금이 마귀니까. 세상의 임금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세상도 이겨버렸죠. 뭐 귀신이 떠나가 버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받아 버렸죠. 지옥 권세에서 해결받아 버렸죠. 이 복음을 계속 알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 나타나 있는 인생들의 삶을 딱 보면은 웃고 살지 않습니까? 기쁘게 살지 않습니까? 영적인 배경에 보면은 허무입니다. 염세 그 자체예요.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웃고 산다 할지라도 배경 자체가 허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다 마귀한테 다 틀리고 탈탈 틀리고 마지막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개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한 세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의 목적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 따로 하나님의 목적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동행이 아니라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딱 일치가 됐다. 이걸 가지고 함께 한다 그러고 이것을 동행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